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은 열왕기 우리 9장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이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이 얘기를 했나요?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조를 끝내버려라. 누가 그 예언의 말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사실은 세 가지의 사명을 받았어요. 첫째는 아람 왕을 죽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예후를 기름 부어서, 그리고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죠? 요람 왕을 죽이라고 안 했어요. 처음에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합 왕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합 왕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한 건 뭐만 했어요? 엘리사를 세운 것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엘리사 시대에 와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우리가 보시면 열왕기상에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누가 뺏어갔죠? 아합이 누구에 의해서? 이세벨이 왕이시여, 뭘 그거 걱정해, 당신 왕이잖아. 왕이면 나봇의 포도원 하나 못 뺏겼어? 내가 할 거니까 기다려, 이러면서 나봇을 갖다가 음모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만들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걸로 확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 네가 가서 당장 말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합에게 임했어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이제 너도 이제 나봇과 같이 네 시체는 그 나봇의 포도밭에 뿌려져서 나봇과 같이 개가 네 피를 핥게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속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될 거고, 그리고 이세벨 역시도 개에 의해서 띠낌을 닦고 그 시체까지 다 먹어버리게 될 거야. 이 예언이요, 열왕기상 21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해 줬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아합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회개해버렸어. 여러분, 원수가 회개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2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겸비하다고, 하나님 그를 그렇게 겸비함을 내가 보았다고 해버리세요. 우리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 27절, 21장 27, 28,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겠어. 내가 진짜 그가 정말 회개하는 그 심중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아니면 살짝 요 시간만 모면할 건지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겸비함을 봤다. 내가 이때는 내가 그냥 넘어가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의 시대 때는 아마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9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8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호람, 그죠?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다음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다음이 요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 하 9장은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 요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손자가, 이 요람이라는 이 왕도 사실은 우리가 8장에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그 수냄 여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요람이라는 이 왕이 물어봤어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그 얘기를 할 때 누가 딱 등장했죠? 진짜 살아난 그 아이가 엄마랑 같이 그 장소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요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 여인과 그 아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요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람이 그렇게 자기의 그 할아버지 때에 그 회개함으로 그 죄가 넘어갔는데 요람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그 증거를 보았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요람의 때에 하나님이 예후를 기름 붓는 그 사건이 오늘 9장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징벌을 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받는 자는 구원이요, 받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어떤 청년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한 3, 40분을 대화를 하고 교회로 오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한데요. 나는 젊음을 누리고 싶고 내 시간도 갖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매일 예배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많았을 때 그때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았을 때 그때는 정말 자유하고 할 거 열심히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예요. 그때는 뭐 했냐? 방 안에 콕 박혀서 컴퓨터를 7시간, 8시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간을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한 번 놀아보지 못하고 말이야, 클럽 한번 가보지 못하고 말이야, 그럼 한번 가보세요. 그게 원통하면 가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놀다가 한번 와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진짜 그게 즐거운 것인지 한번 놀아보시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놀다 온 탕자, 그죠? 둘째 아들 그 탕자는 밖에 나가서 놀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잃고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엄 그 열매를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내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 다 뺏기는 것 같고 내 인생, 내 젊은 인생 다 낭비한 것 같다면 한번 나가서 마음껏 놀아보세요. 저는 그거 오케이예요. 저 잡지 않아요. 왜? 제가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길밖에 없더라고요.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이 길이 가장 즐거운 길이고, 이 길만이 소망이요, 이 길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경험하지 말고 가자고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여러분 경험해보겠다면 언제든지 오케이. 저 잡지 않아요, 저는. 왜? 그것을 꼭 맛봐야 되겠다면 맛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널널한 시간 많았고 진짜 자유 있는 것 같이 마음껏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뭐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방탕하게 그냥 시간 다 낭비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나온 거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 나오는 거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다고 착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요, 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얼만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교회를 세워주고 몇 개나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혼자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선교가 안 되니까 중동 지역에서는요,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 주님이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요. 야,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지금 중동 같은데 이런 전혀 복음이 들어가서 없는 그 지역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여러분하고 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여러분에게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니까, 콧김으로 후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너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냐?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라니까요. 아람 왕도 바꿔버리시잖아요. 막 쿠데타 하나님 일으키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손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잡아주는 것만 해도 황송한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내 젊음을 왜 다 가져가시나요? 하나님 믿고 나면 제가 이것도 끊어야 하고 저것도 끊어야 되고, 제가요, 저희 딸 메리에게 너 시집 빨리 가. 왜 빨리 가라고 한지 아세요? 빨리 안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저 그런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한 짝이 있다면 빨리 가세요. 쓸데없는데 세월 낭비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 남은 그 기억들 절대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 깨끗할수록 좋아요. 이 머리 한번 박힌 거 안 없어져. 누구랑 살면서 음란한 어떤 그런 행위들이 이 머릿속에 다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지워질 것 같아요? 안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자리 잡고,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세상의 그런 즐거움들 절대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위장된 것들이에요. 쾌락, 즐거워 보이죠? 절대로 그 끝은요, 멸망이고요, 그리고요,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것들, 그 즐거움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뭐라고? 야, 너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을 잘 잡으셔야 돼요. 생각은 몇 가지예요? 2가지. 생각은 몇 가지예요? 2가지. 무슨 생각? 성령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 교회 한번 나오지 말아봐. 한 달만 쉬어도 여러분, 벌써 일주일만 쉬어도요, 벌써 이 생각이 사단의 생각으로 딱 가요.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와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애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하고 앉아있네? 애들은 지금 열심히 뭔가 배우고 있고 열심히 춤추고 있고, 그죠? 열심히 춤추고 있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고 더 불러야 되고 막 춤춰야 되는데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단이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요. 왜? 강력하거든요. 사단의 생각은요 강력해요. 하나님의 생각도 강력하지만 사단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 주위를 뱅뱅 돌면서 얘네도 앉아. 얘네도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 사이로 훅 들어오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 육의 생각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편하고 싶어요. 다리 피고 쉬고 싶어요. 직장 갔다 와서 좀 샥 씻고 TV 탁 리모컨 켜고 이야 그냥 멍 때리고 웃고 싶어요. 누가 직장 끝나고 여기 오고 싶겠냐고. 솔직히 육의 생각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육은요 절대로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육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생각을 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쳐내셔야 돼요. 쳐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콜링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매일 밤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영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밤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나가도 벌써 세상의 소리가 꽉 차 있어요. 오늘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세상 소리 듣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겠냐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 밥만 드셔야 돼요. 밥. 밥 딱 한 끼만 드세요. 밥 한 끼 드실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신 분은 한 번만 드세요. 2번 나오시는 분 2번 드시고 3번 나오시는 분 3번 드세요. 여러분, 진짜 이건 정확해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영적인 것 사모해야 되고 영적인 성령이 임하는 장소에 와야 되고. 여러분, 집안에서 리모컨 딱 가지고 TV 가지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가시려면 오케이. 그것도 모두가 다 자기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이 땅에 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펼쳐보고 싶다면, 여러분, 이것이 꼭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그 성공을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공은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와서 몇 명의 영혼을 살렸냐는 거예요.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럼 여러분이 2 영혼을 살렸다면은 여러분은 세상을 살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반드시 영혼하고 연결이 돼야지 세상의 박박사가 되고 세상의 유명인이 되고, 이거 절대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신기하게 세상으로 세워주세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옮겨 놓으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사람과 삼성그룹의 회장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 올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올려 세우시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리실 때는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끌어내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올리신 자는 절대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왕기 지금 하 9장에서 오늘 예후를 위해서 이젠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손자 요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 그의 마음이 완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우와, 악한 사단에 대한 징벌도 지체하지 않지만 하나님이요, 요셉을 부르실 때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을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러 딱 왕 앞에 갔잖아요. 바로 왕 앞에 딱 갔을 때 그냥 지체하지 않고, 야, 너 오늘 너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야. 너를 내가 국무총리로 세울 거야. 이러면서 왕의 반지를 그 자리에서 빼줘요. 하나님의 그 기도는요, 지루하고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인내와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라이템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끝나버려요. 그게 바로 심판이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두 가지 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오늘 지체하지 않고 그 한 소년을 불러요. 엘리사가 가지도 않아요. 한 소년을 부르고 그 소년에게 너 가서 바로 예후에게 얘기하고 바로 튀어나와. 바로 튀어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후한테 그 얘기를 하고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도망쳐 나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인내가 왜 필요하냐?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야. 여러분이 빨리 돼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저도 좀 힘이 들 것 같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다듬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키워가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후가 그렇게 왕이 되었어요.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요람 왕을 잡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엘리야에게 예언한 우리 한번 1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 19장.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람 왕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예후가 죽일 거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오늘 읽은 우리 다시 열왕기하 9장으로 가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앞뒤를 다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에 보면 우리가 어디 보냐면 우리 9장 15절 14절 15절 읽겠어요. 시작.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길랏 라못에 예후가 있었어요. 거기에 군대 장관들이 있었고 아람의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이 여호람이 다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요람 왕이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 누구에서 아람의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누가 다쳤어요? 요람이 다쳤다는 얘기예요. 아까 예언하고 똑같잖아요. 하사엘을 피해서 갔는데 누구에게 죽어요? 예후에게 죽을 거라고 한 게 누구예요? 바로 요람 왕이에요.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과거 엘리야의 시절에 그 얘기가 오늘 엘리사 시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억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절대로 어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요람 왕은 누구에 의해서 죽냐? 예후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이 요람 왕을 요람과 그리고 예후하고 딱 만났던 그 장소가 나봇이라는 토지, 포도원. 그 앞에서 둘이 짠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나봇의 포도밭 앞에서 이 예후가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밭에다가 누구를 던져요? 요람을 던져요. 그리고 개들이 그 피를 빨아먹는,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원수를 갚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절대로 원수를 갚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적 주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그 전에 우리 유일 간사님도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새벽에 했었는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근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죄를 용서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주님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묶인 자 하늘에서도 묶여요. 땅에서 풀어진 자 하늘에서도 풀려요. 여러분이 땅에서 묶여버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못 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땅에서 풀려야만이 하늘에서 것들이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기억나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그 누구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돼.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원수를 갚으려다 보면 여러분 때 못 갚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갚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역시도 인생 불행하게 살아요. 우리가 옛날 영화들 봐봐요. 아버지를 죽인 그 사건을 본 그 아들이 맨날 칼만 갈고 있잖아. 인생에 뭐만 하고 있어? 칼만 갈고 있어. 그 인생 뭐 하고 있어? 칼만 갈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멋진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칼만 갈다가 그리고 그 원수하고 같이 찔러 죽어. 그런데 원수를 죽여놔도 행복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 행복이 없어요. 내가 그 원수를 갚은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잖아요. 나봇의 그 애통함,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죽은 나봇은 뭐예요? 나봇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봇이 왕에게 그거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비 뽑아서 나눠준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사고 팔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희년이 되면 그냥 그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 땅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걸 보면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억울한 죽음은 마치 굉장히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이 땅에 너무 싫어서 빨리 죽고 싶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빨리 천국 가고 싶거든요. 왜? 이 땅은 어쨌든 저주 아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요. 오를 산들이 넘어가면 또 오를 산이 생기고 또 넘어가면 또 오를 산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그 산을 안 넘는다는 거,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봇의 그 죽음을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딱 경험하면 눈 감았다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럼 그 천국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것들, 절대로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세벨 역시도 악한 짓을 했고 그 여인 역시도 그의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거는 이전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하고 뭘 부었어요? 생기를 부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인간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은요 하나님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걸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게 누가? 사단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옆에 있는 여러분을 확 뽑아내버리려고 그래요. 왜? 견디지를 못해. 왜? 하나님을 믿거든. 사단은 하나님 싫어. 자기를 갖다가 그 위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는 원수야. 그 원수를 건들 수가 없어. 이 하나님 도저히 여기는 안 돼. 그럼 누구를 괴롭혀야 돼? 자녀를 괴롭히는 거야. 자녀. 그게 여러분이야.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혀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영원히 빠져버릴 그 지옥으로 자기 혼자 가기가 싫으니까 여러분을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여러분을 끌고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내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이 지옥에서,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 자식이 forever 지옥에서 팔짝팔짝 뛰고 있다면 마음이 좋으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찢어진다니까요. 우리는요, 나중에 구원 천국 가면 이제는 거기에는 부부가 없어요. 자녀와 부모가 관계가 없다니까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없어요. 모두 다 형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모두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지 옛날에 내 자식이 저기 지옥에 가서 슬프다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곳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내가 만든 모든 사람들이 지옥 안에서 껄떡거리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심장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 사건을 일으킨 그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심장은 완전히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한탄하셨다고 하셨어요. 한탄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기절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한테 다 부어버린다면 여러분 아마 여기서 다 혼비백산해서 기절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당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보호 안에 있는 것이고, 가장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입으로 내뱉은 말을 하나님은 다시 주워 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요 하나님은 정의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죽이신 그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아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틀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정말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 어머니의 모태에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내장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다 각본을 짜놓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각본을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각본을 짜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각본대로 여러분이 살기 싫다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자유함으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이 그 길을 나아가고 싶다면
하나님도 막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인생은 방황이요, 그 인생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인생은 파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56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도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제가 그 인생을 돌면서 얻어진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다는 것. 내가 보여지는 것, 잡혀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내 그분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와 같이 방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상처들 얻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분리와 나눔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분리와 나눔이 생겨버렸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 안에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고 하나님과 나눔이 돼버렸습니다. 나뉘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끊어진 인생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 같이,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지만,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며 살아가지만 역시 그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모든 하고 싶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 그것이 우리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안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헤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 하늘의 것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영적인 것들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것에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육의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선언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나누어버리고 끊어버리게 하는 악한 선언의 괴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단의 괴계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샤라라라라디아게라. 하나님 주여,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분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육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편안함과 안일함들, 육으로 들어오는 모든 쾌락과 정력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아버지여 그 모든 생각조차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아버지여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샤라리요 일러와 샤라리요 일러와 샤라리요.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 베델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임하는 베델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장소가 아버지여 담의 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악한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복음만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이 땅 하나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우린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풀리시면 안 됩니다. 이젠 시작인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의 기존 성도들 정말 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의 시대 또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또 청년들이 전도하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외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옮겨졌고, 그리고 이제는 전도의 그 사명들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동참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또 열심히 우리 모여서 말씀 양육하고 또 내적 치유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미디어와 모든 예술의 모든 영역 속에, 지금 교육 이 모든 영역 속에 정말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세워지는 그분들 여러분이 먼저는 되셔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7,00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7,000명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택해 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곳곳에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외치고 전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같이 합력하여 예배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본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하계 성전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어른의 시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아버지여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다 하여서 하나님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술 우리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더 철저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 밤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해왔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방심했다가는 잡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중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역시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님이여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아버지의 출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양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아버지 치리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육신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부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한 영성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전의 세대보다 더 갑절의 영광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여 정말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주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며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이 밤에 각 심령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 중심으로 아버지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오직 마라나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주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이루어질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이날 내가 무엇을 보여드릴까? 내가 무엇을 보여드릴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뭘 보여줄 거니? 나 너 아파트 비싼 데 사는 거 나 그거 보고 싶지 않아. 너 좋은 외제차 탄 거 나 그거 관심 없어.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나를 기대하고 바라는 영혼들이란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육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십시다. 우리의 육신, 여러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뛰어갑시다. 주님 기다렸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주님, 여러분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 만나면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주님, 아니에요. 아직 오지 마세요. 저 보여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헤매다가 끝났어요. 주님, 이런 말 하실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펑펑 우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펑펑, 주님 앞에 펑펑 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 만나면 이제 영원한 세계에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나요? 주님 만나면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위해서 달려간 이 길 때문에 오해도 받았고 힘들었고 마음도 찢어지게 아플 때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있기에 참았어요 라는 그런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남은 생애, 내 남은 인생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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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어요.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요. 주님,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그러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더 많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의 어미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하나님 독수리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여 구출할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 한 생명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나라로 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주께로 인도하고 싶고 나 멋지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을 붙잡아주세요. 주님이 저들을 붙잡아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세요.
저들의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저 인생 살다가 죽는 허탄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며 나에게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준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는 멋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선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품은 것들마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저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로 와시아라리오라리.